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사 지금까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심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오늘 3일밤 기도의 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죄를 끊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시옵소서.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거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가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것
보사신 주의 3절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이 주의 전 4절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대제 속해 주신 주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을 잘 지내게 해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3일 저녁 예배로 나와서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마다 큰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기관의 여러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일 저녁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게 주시고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여름 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동부 수련회가 남아있는 또한 주간의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과 은총을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시고 청년부가 대학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과 제자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신과 능력을 이전에게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과 축복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육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이전에게도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의 사마리아로 다니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이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간 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인 신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이론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 사이에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일부 형제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내져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할례와는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 총회와 관계되어진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는 곳마다 바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의 일행이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미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방인 가운데 죽게 돌아온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를 받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감동시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함께 간증을 통하여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혹은 결신자가 되어지는,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을 얻게 했는가, 이런 간증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 이러지 아니하고 서로 변론만 하고 아니면 쓸모없는 소모전만 하게 되어진다라면, 쓸모없는 이 세상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일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라면 서로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를 쏟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이 이방인들의 전도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역사 외에도 그는 원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중요한 다맥색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도 바리새파였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에 소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의 사사를 받고 성장을 했던, 어쩌면은 바리새파 중에도 핵심적인 바리새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 죽을 때에 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은 오히려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는 이 유대교 종교의 모든 것을 버렸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졌던, 참으로 놀라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기적의 사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오늘 이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간증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 그 나와 같이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불러주셨다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거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간증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후렴 부분을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변화되어진 이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있어져서 우리는 만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간증을 행함으로 같이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변론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환영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이 일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져서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70% 정도 되어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약 30% 정도 그 당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월등하게 많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포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진 교회였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이론을 그들이 펼치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오늘 여기에 변론에 나선 이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도 믿고 우리가 받은 성령도 그들이 받았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들이 또 할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베드로가 변론을 서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미신이나 우상의 습관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미신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미신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사 갈 때는 꼭 날짜를 따져가지고 신이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이사를 해야 된다.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사주팔자를 봐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미신을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타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그 타종교에서 행하던 좋지 아니하는 그 비신앙적인 그런 관습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온전히 그리스도화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라는 이 신앙도 미신적인 신앙에서 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도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실족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서서 그가 발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애당초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요한과 함께 이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그들에게 했을 때 성령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더 큰 중요한 경험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친척들에게까지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내 보자기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들이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그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의 이 주장이 결국 예루살렘 총회의 주된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게 일부 부연되어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모토의 성경 구절이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할례 받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굿뉴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복된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증거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간단한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축복된 은혜와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기독교인의 주장인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버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죽게 돌아온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그들에게 보고하게 되어지고 같이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와 우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새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증거하면서 같이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복음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오늘날 이단 사설들이 횡행하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사오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사오니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믿고 구원받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소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5일 토요일, 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실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어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사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